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또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야곱이 그 가족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서 애굽 안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서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는 것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이걸 자주 보게 됩니다. 보면은 큰 나라들이 뭐 앞을 이제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제일 많긴 한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14억 명인데 인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도가 13억 5천인데 사실 이제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까지 치면 인도가 훨씬 더 많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미국은 3억 3천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강국이고 그런 나라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을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통적으로 유럽의 강국 그러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다 인구가 주변 국가보다 많은 나라들입니다. 7천만 명, 8천만 명 그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중동에서도 힘쓰는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란이 제일 많습니다. 8천만 명, 터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인데 그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개발 국가로 분류가 됐지만 그 인구수로 따지면 아주 강한 강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여러분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 찾아보니까 5,150만 명 정도 됩니다. 5천만 명이 이제 넘은 지가 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인구수로 따지면 한 28위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인구가 한 8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강국을 이루는 수준 한 8천만 명이 우리나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토는 작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강국입니다. 인구수로 봐도 그렇고 경제력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인데 전 세계 유태인의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900만 명이 그 중동에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3천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3천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1,000 몇백 년인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 200만 명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한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지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데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마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돌아와서도 로마의 이제 압제하에 있다가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때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서 계속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에게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많이 당합니다. 당시 히틀러가 죽였던 유태인이 600만 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얼마나 죽였을까요? 스탈린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무려 1,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하고 스탈린 두 사람에게만 죽은 사람이 한 2천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살이 그때만, 지금만, 최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 됩니다. 그 학살이 배경입니다. 창세기 46장 말씀 3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말씀을 안 하셨는가? 그러니까 계시가 없었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내리질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400년입니다. 400년.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그때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에게는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마치 밤이 깊은 밤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주시고 구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런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비슷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가 끝난 지 한 30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이 알다 하는 것이 체험적인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그 7년의 대흉년을 이겨낸 엄청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았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고 근동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했던 너무나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전혀 모른다, 지식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왜곡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 왕이 나왔다 이러는데 이 왕이 누구일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람세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투모세가 똑같이 아모스를 투투모세 1세라고도 합니다. 투투모세냐 아모스냐 아니면 람세스냐. 이제 그게 출애굽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12세기경에 출애굽을 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다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14세기, 기원전 14세기에 일어난 일이다, 1446년에. 그 두 가지 설 때문에 그 왕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솔로몬 왕이 즉위한 해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BC 969년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됩니다. 4년이 지났죠. 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다가 또 480년을 더하고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 하면 정확하게 BC 1446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46년이 분명히 출애굽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왕이 누군가 연도가 정해졌으니까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아모스, 투트모세 1세입니다. 왜 이 사람을 새 왕이라고 하는가? 이게 새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롭게 왕이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조가. 그 전에 이제 요셉이 있던 왕조는 애굽의 12왕조입니다. 12번째 왕조에 이제 애굽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왕조가 바뀝니다. 13왕조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13왕조가 17왕조까지 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힉소스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왕인데 바로가 되는데 애굽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셈족 힉소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와서 셈족인데 북쪽에서 내려와서 조금씩 들어오다가 결국은 애굽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배권을 장악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멤피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애굽 가보신 분들은 이집트 가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그 멤피스가 유명한 곳이라서. 근데 그건 남쪽에 있는데 저 북쪽 고센 지방 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제 아바리스라는 곳인데 그곳에 천도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굉장히 그 특이하고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4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 아수르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군가 힉소스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사람들은 원래 그 원류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애굽까지 넘어와서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들어와서 13왕조인데 13왕조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1782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무려 33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이 주권을 차지한 때가 언제인가? 이 17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뒤엎고 다시 애굽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18왕조의 아모스,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수도를 탈환하고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힉소스 사람들은 저 멀리 팔레스타인 쪽으로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서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힉소스 왕조야.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요셉이건 뭐건 뭐 이스라엘 사람 알게 뭐야. 그리고 얼마든지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학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힉소스 왕조를 바꾸고 다시 왕이 된 이 아모스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힉소스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무력으로 와서 침범을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와서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왕권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셈족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쪽 삼갑주,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고센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도를 세운 겁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셈족이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또 우리 나라를 잡아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아시죠? 작년에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0.93인가 한 명도 제대로 안 낳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얼마 가지 않으면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안 되려면 첫 번째,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 다산을 하는 거, 그게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는 북한과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젊은 인구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방법은, 유일한 남아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뭔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민자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200만 명이 넘어서 300만 명 가까이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그 공사 현장도 전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없으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 외국인들이 아주 힘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특정 한 나라 사람들이 막 거대하게 많아졌다. 어떤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한 나라가 200만 명, 3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야, 저거 큰일 났네. 저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러다가 우리보다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의 우리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면 곤란한데. 그게 지금 애굽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모스 왕이 했던 말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럽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그리고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는 것은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민첩하게 빨리 대책을 세우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아니면은 힉소스 침입을 받았던 바로 그때처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만약에 우리 정권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외부 사람과 다시 힉소스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갖고 전쟁에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건가? 연합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는 또 나라를 빼앗기지 않느냐? 빨리 대책을 세우자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많고 강하게 되었을까요? 왜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해, 뭔가 잘났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세상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인간이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봤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지만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2002년 한 18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 이런 나라였나?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친절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한데 그 국경 넘어갈 때, 세관 통과할 때, 야, 거의 뭐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뿐만 아닙니다. 나와갖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부터 운전수가 유태인입니다. 속이기 시작하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그때 제가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놀랬던 거는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 참 마치 개처럼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데 특히 누구를 싫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증오합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 해 미국에서 원조하는 금액이 국방비로만 3조 5천억을 원조를 합니다. 무상 제공을 합니다. 국방비만, 민간은 빼고 국방비만 그렇게 돈을 막 퍼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야, 이스라엘 이렇게 편애해도 되나?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서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이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에게 주신 겁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영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건드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일입니다. 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나라는 그 자신이 복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뭐 개인이건 나라건 그 대가를 다 치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모스 왕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많고 강하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파이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합작해서 우리를 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주제가 여러분 나중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거 골칫덩이 아닙니까?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문제가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고친대.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노동력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면.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나가면 어떡할까? 나가면. 하나는 반역하면 어떡할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떠나면 어떡할까? 이겁니다.
인구가 많아서 겁이 나고 내 보내자니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께서 바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모스 왕, 바로입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그냥 직함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가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까? 바로가 선택했던 것은 그래, 더 무거운 짐을 주자, 더 센 노동을 시키자, 이런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까지 착취를 해왔는데 이제는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더 세게 착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또 일하고 나면 자고 아무 짓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비돔 성하고 람셋 성하고 두 가지 성을 만듭니다. 큰 이제 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건물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한 그 국고성입니다. 무기도 저장하고 식량도 모으고. 근데 그걸 어디다 세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입니다. 이 비돔도 그렇고 람셋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노동에 관한 그 고대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서가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일을 심하게 시켰는가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40명당 벽돌 8만 장을 굽게 합니다. 8만 장. 그러면 1인당 몇 장이냐면 2,000장을 하루당 2,000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벽돌을 집이랑 섞어갖고 진흙에다가 집을 섞어갖고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굽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는데 그거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 공정이. 근데 그 공정을 이렇게 겹쳐서 하겠죠. 하여튼 하루당 2,000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시간에 한 200장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밥 먹고 그 집만 해야 되는 겁니다. 벽돌만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그래서 이건 일석삼조입니다. 건물 짓지요. 통제하지요. 반역을 못합니다. 반역을 못하게 그냥 아주 잘 순종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감당하기. 노역을 시키니까 이제 지칩니다. 지쳐서 집에 가도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이 힘드니까 자녀에 대한 욕구도 사라집니다. 우리 삶이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자식 낳아서 뭐해? 고생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드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자연히 인구를 감소시키자 하는 것이 그 사실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구를 감소시키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감소됐을까요? 뭐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가 하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더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함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일이 동일하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 곳곳에서 세워질 때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줄었습니까? 줄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는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늘 교회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늘 강해지고 있고 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힘이 없을수록 그때 강해지는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만물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때, 그때 사실은 그 애는 더 영광을 받고 존귀케 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정책은 실패합니다. 첫 번째 정책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어, 다시 너희를 좀 일을 덜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내려졌기 때문에 이 고역은 끝까지 지속됩니다. 앞으로 80년 이후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애굽할 때까지 점점 더 강해집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지고 고단해지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유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왜 이럴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의미가 없이 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이 닥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만약에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어나는 일은 현재나 과거의 이유 때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미래의 이유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유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유가 미래에 있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산으로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않고, 구원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고통이 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로 바로가 그 일을 합니다. 바로가 시작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간다. 일어날 때가 되어간다. 그래서 고통이 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누가 깨우려면 옆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고난을 줘야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찌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움직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목적이, 내 고난을 통해서 내 목적을 기억해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좋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해, 그러면 가나안을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안주하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뒤를 돌아보시고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가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두 번째, 애굽이 아모스가 두 번째 이제 정책을 강구합니다. 이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안 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게 뭔가 산하 제한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시무시한 명령을 줍니다. 십브라하고 부하는 잘 모릅니다.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산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들을 불러갖고 지금 왕이 그 높으신 분이 직접 명령을 하는 겁니다.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동족을 죽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구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구 조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와 뱀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싸움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이제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 산고가 너무나 커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근데 지금 그 생명이 뭔가? 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그 여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고 죽이려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가 5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간을 어림해서 2살 아래에 있던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사탄인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뭘 지금 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걸 어떻게 해야든지 사탄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인의 후손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를 모르지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죽입니다. 계속해서 죽입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언제도 일어납니까? 에스더서에서도 나옵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복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더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에 지쳐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죽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때 웃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웃고 있을 겁니다. 내가 또 한 명 뺏어갔구나. 그 바로의 이렇게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되었건 세상 일이 되었건 여러분의 눈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 바로는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이 부하는 누구를 택합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나 건장해서 우리가 아이 받으러 가면은 다 벌써 다 아이 혼자서 다 낳고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이유 없는 고난이 왜 올까? 고난은 여러분, 고난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2장과 3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봤는데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난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금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브라하고 부하하고 이 산파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그런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흥왕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말뜻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다 이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죽음의 역할에서 그 일이 뭘로 바꿔주시냐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주는 자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고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일을 언제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십부라하고 부하하고.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좀 기록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안 싸울 텐데, 분명하게 연대를 알 텐데. 근데 그거는 기록하지 않는데 이 두 사람,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고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에 대해서, 애굽의 삶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풀무불, 쇠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과 같은 삶,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주신 것은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꿈꾸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꿈꾸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난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지 마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심한 자극을 주십니다. 깜짝 놀래라고, 잠이 깨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평소에는 잘 안 일어납니다. 어느 때 일어납니까? 고난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내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목사라고 해서 맨날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편하면 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너무나 잘 아셔서, 저와 여러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 좀 찾으라고 자극을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서.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자극을 주시는 것은 이제 거대한 놀라운 계획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라고.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저도 막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뭔가 준비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주시는구나.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어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보면 우리도 이 출애굽기와 함께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만드는 그 장막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예수는